16장 29절에서 17장 7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7절이에요.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제는 두 나라가 되어져요. 그래서 남쪽 유다의 첫 왕은 르호보암이고 북쪽 이스라엘의 첫 왕은 여로보암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주로 이 두 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고 작은 왕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15장은 건너뛰고 오늘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유명한 왕이에요. 가장 유명한 왕이기도 하고 가장 이제 나쁜 왕이기도 한데 아합 왕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열왕기상 마지막까지 이 아합 왕과 그리고 이 시대에 활동했었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겠는데요. 16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혈통적으로 왕족이 아닙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위 자리에 앉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도 죄를 범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쁜 왕이었어요, 이 오므리가.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가요? 이 아합도 똑같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죠.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나요?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혼합주의 신앙을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 우상은 뭐 그 죄는 가볍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스운 수준이죠. 이 아합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막 이렇게 우스운 정도로 보였을까? 30절 후반부에 그 이유가 나와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라고 돼 있죠. 이 아합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이세벨,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해요. 이제까지 우리가 쭉 많이 살펴봤지만 결혼 누구랑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예.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나쁜 예가 이 아합 왕이에요.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름이 엣발이라고 돼 있죠. 그 에트, 바알 앞에다가 에트가 붙어 있는데 이 전치사는 뭐냐면은요. 뭐뭐와 함께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함께한 사람이란 뜻이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뼛속까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요. 이 엣발이라고 하는 왕은 이 원래 아스다로 신전의 제사장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또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시돈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이름이 엣발이니까 뭐예요? 시돈 왕국의 국가 종교, 정식 종교가 뭐였는지는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죠. 바알이었을 거예요. 바알입니다. 그 밑에서 자란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역시 바알 숭배자죠. 아합이 이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물론 이 결혼은 정략 결혼이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계산된 결혼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북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다마색이라고 하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아람 족속이 있었어요. 이 아람 족속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안 되겠다. 이 아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해요? 바로 아람 옆에 있는 시돈 왕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 보면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믿음이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의지합니다. 그것도 어떤 인간들이에요? 바알을 숭배하는, 뼛속까지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한 거예요. 이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 어떻게 합니까? 32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잖아요. 그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건축합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또 바알의 짝이죠. 아세라 상을 만들어요. 이 행위가 하나님을 막 진노케 하는 거예요. 이전의 왕들보다 더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인지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조금 더 설명을 더 덧붙이자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 고대 가나안 땅에는 이미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겼거든요. 우리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도 신들이 되게 많잖아요. 로마 신화는 뭐 그리스 문화를 거의 베낀 셈인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신들이요. 원조를 따라가다 보면 이 가나안 땅의 신들과 굉장히 비슷해요. 이 가나안의 신들의 그 족보를 보면은 제일 먼저 모든 신들의 원조격인 신이 있습니다. 모든 신들의 아버지. 그게 엘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 엘의 와이프가 있어요. 그게 아세라예요. 부부죠. 이 부부 사이에 이제 많은 우상들, 신들이 또 만들어지고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바알과 아스다롯이 있습니다. 얘네 둘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가나안 땅에 이 아들 이 바알 신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알이 가장 높은 신의 자리에 올라요. 그래서 누구를 대체하게 돼요? 엘이라고 하는 신, 원조격인 이 신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원래 엘의 와이프가 누구였어요? 아세라잖아요. 그러면 바알이 아세라와 짝이 되는 거예요. 원래 어머니였는데.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가 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우리 속된 말로.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왜 사람들은 이 아들신, 이 바알을 갖다가 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더 좋아했을까? 엘은요, 높은 신이긴 했어요. 그런데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이 사람들 사이에 실제 생활 가운데에는 그렇게 관여하지 않는 신으로 여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바알은 아들이니까 사람들과 좀 더 가깝게 있는 거예요.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우상은 신은 바알이다. 이렇게 믿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바알이 뭘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겨졌습니까? 구름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구름과 비를 주관하는. 그러니까 농작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농작물에 뭐가 필요합니까? 태양이 필요하고, 그죠? 그리고 비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주관하는 게 바알이라고 믿어졌어요. 그 풍요의 신이죠. 아세라도 마찬가지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둘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두 우상들을 섬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풍요예요, 풍요.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동기죠. 어떤 신이든지 상관이 없다. 우리에게 풍요만 주면 우리는 너 섬기겠다. 비록 갈라졌지만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졌지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깁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에게서요, 이 풍요가 그들이 섬기는 신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풍요를 위해서는 못할 게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된 거잖아요. 다른 신을 섬긴 거잖아요. 이렇게 아합은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를 하나님에게서 바알과 아세라로 대체시켜 버린 거예요. 시대적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16장 마지막 절 이어지는 34절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흐름에 살짝 어울리지 않는 말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합이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섬겼다라는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리고 성을 건축하려다가 패가망신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흐름이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잖아요. 생뚱맞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이요, 사실 앞에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적 상황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어요. 뭘 표현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를 갖다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히일이라는 사람 여리고 성을 막 건축해요. 그 터를 쌓을 때 시작이죠. 공사 시작이란 말이에요. 맏아들이 죽어요. 공사의 마지막 단계 성문을 세울 때 막내가 죽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찾아봐야죠.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맞닥뜨린 가나안 족속이 누구예요? 여리고성이에요. 가나안 족속 첫 번째 전쟁입니다. 하루에 성 한 바퀴를 돕니다. 6일 동안 돌고 난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를 돌죠. 마지막 다 돌고 난 다음에 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 무너진 여리고성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몇백 년 전에 이미 이 이야기가 예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본문의 히엘이라는 사람은요, 왜 여리고성을 끝까지 이렇게 고집하면서 건축하려고 했을까? 터를 세우다가 맏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되네? 깨달았다면 거기서 건축을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 나아갑니다.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어요. 왜 이랬을까? 이유를 추측해 보면 말씀에 대한 무지, 아니면 말씀을 알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무지 아니면 무시예요. 근데 조금 더 가능성을 두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아마 무지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알았는데 무시하고 그냥 공사를 막 해 나갔다라고 하기에는 이 사람이 치러야 되는 희생의 값이 너무나 크잖아요. 두 아들을 다 잃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지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이. 17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도 뭡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 배경을 갖다가 정확하게 꼬집고 있는 이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건축하면서 두 아들 잃은 이 사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도 없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없다. 그 나라의 말씀이 말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리고 바알을 선택한 겁니다. 오로지 물질적 풍요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물질적인 풍요에 있지 않아요. 그건 부차적인 겁니다. 물질적으로 우리가 풍요롭고 가난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뭄. 너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 하나님은 영적인 풍요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롭기를 바라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막 충만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막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공급하심, 인도하심,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이 내면에 막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이 공허합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활동했었던 이 시대적 상황이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어요. 이런 배경에서 이제 17장으로 건너오는데 이게 이어집니다. 내용이. 까마귀 이야기를 해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아합과 함께 나머지 11기상을 이끌어갈 등장인물이 소개되죠. 엘리야예요. 엘리야. 고향은 길르앗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요단강 동편 갓지파 출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오지 않을 거고 이슬도 맺히지 않을 거다. 물론 내 말이라고 했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몇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가뭄이 없어가지고 메말르죠. 곡식이 말라 죽고 흉년이 듭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나라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겠어? 엄청난 재난을 갖다가 예언을 한 겁니다. 뭐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이다. 그거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 아합에게는 폭탄과도 같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죠. 3절 말씀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사마리아에서 다시 요단강 동쪽으로 가라 그래요.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한 걸 보면 아마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죠. 시냇가에 숨으라고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까마귀가 너를 먹이리라. 이거 여러분들 믿어지셔요? 그리 시내가로 가서 숨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말씀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까마귀가 너를 먹이리라? 여기서 이게 좀 의심이 돼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나? 어떻게 까마귀가 나를 먹이지? 심지어 까마귀는요, 그 당시 율법에는 부정한 새라고 돼 있어요. 부정한 새를 어떻게 보내셔가지고 나를 먹이신다고 하시는 거지? 이거 하나님 말씀 맞는 거야? 내가 피곤해서 헛소리를 듣는 거 아니야? 의심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까마귀가 먹이리라. 이 말씀 믿어지시겠어요? 설령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는다 하더라도, 까마귀가 뭐 줄 수 있는 게 뭘까? 뭐 과일 조각이나 씨앗 정도 이런 거 물어다 주겠지. 그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엘리야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리시네가로 갑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갖다 줘요. 6절 말씀을 보세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기껏해야 상한 고기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줘요. 이건 뭐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잘 먹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숨어 지내야 하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하십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까마귀는 어디서 이 떡과 고기를 가져왔을까? 떡과 고기 어디서 났을까?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이 부잣집들 돌아다니면서 떡과 고기를 갖다가 훔쳐온 거예요.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갖다 준 거죠. 그랬다 손 치더라도 이 그냥 자연 미물 아닙니까? 까마귀 새 아닙니까? 그걸 물어가지고 자기가 먹지. 그걸 엘리야에게 갖다 줬다라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아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만드셔서 까마귀에게 물려서 엘리야에게 갖다 준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시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라 그래요.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막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안 거예요. 예수님에게 막 달려갑니다. 막 베드로를 막 점프해가지고 헤엄쳐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요. 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계세요? 숯불에다가 물고기를 굽고 계셔요. 그 옆에는 떡이 준비되어 있고. 이 물고기 제자들이 잡아가지고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겁니다. 만드셔서 갖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7절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가뭄에 대한 예언과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사건,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두 사건은요 모두 한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너희를 만드시고 호흡을 불어넣어 숨쉬게 하신 분, 그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바알이 뭘 주관한다 그랬어요? 구름과 비 주관한다고 믿었다 그랬잖아요. 구름과 비 누가 주관해요? 바알이 주관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가뭄을 내리신 이유가 뭐예요? 이 자연을 만드시고 주관하는 분,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알보다 높으신 분,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을 뛰어넘어서 먹고 마실 것들을 제공하시는 분이다. 심지어 까마귀를 통해서도 너희를 먹이실 것이다. 생명의 주관자는 나 여호와다. 바알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 외침이 오늘 본문에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먹고 마실 게 필요하고 또 옷과 잠잘 곳이 필요하잖아요. 기본적인 것만 있어도 생명은 유지가 되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게 좀 더 많은 것들을 원하죠. 종종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필요 충족을 위한 욕구는 정당화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욕심을 너무너무 많이 키워가지고 이 욕심의 한계가 너무나 커진 상태를 정당화시켜 버리면 우린 욕심의 사람이 되어져 버려 그걸 조심은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 생존을 위해서 또는 생계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방법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옛날의 수단이기 되겠지만 자연을 우리가 의지를 하잖아요. 뭐 지금도 자연은 우리가 굉장히 의지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땅이나 바다의 조건들, 또 바람이나 비 또는 계절 이런 것들이 인간의 생산 활동에 큰 비중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의존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노력이에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또 우리의 시간, 투자 또는 노동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의지하는 것들이 되어지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넘어가지고 이제 미신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막 점 같은 거 보고요 시키는 대로 막 해요. 올해부터 삼재래 해서 뭐 피해야 되고 뭐 피해야 되고 뭐 조심해야 되고 이래야지 뭐 내가 잘 된다 이런 거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연도 힘이 있고 우리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근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 자연이라든지 우리 인간의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을 보내서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구름을 몰아내서 가뭄이 있게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중요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허사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는요.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만족한 삶, 그래도 풍요로운 그런 삶,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누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산물들이에요. 결과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혹시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줄 거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들을 믿고 순종을 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라요. 제가 이 까마귀 이 말씀 볼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어, 저랑 이제 대학교 때
대학생 선교회에서 한순에서 같이 있었던 친구예요. 같은 과이기도 하고. 네,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였는데 중국에서 이제 월세를 6개월치씩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내야만 됐었거든요. 그래서 매달 선교 후원금을 받으면은 그거를 조금 모아 놔야 돼요. 그래서 모아서 인제 6개월이 되면은 내고 이렇게 했어야만 됐거든요. 근데 후원이 되게 안 되는 거예요. 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그거 안 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인제 찬영이도 태어나고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삶이. 그래서 방세를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6개월이 됐어요. 이제 방세를 낼 때가 됐단 말이에요. 방세를 못 내면 쫓겨나야 되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밤마다 아내랑 같이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 생각난 게 이거예요.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 친구가 이제 중국에 그 회족 자치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출장을 가야 되는데 거기 인제 직항이 없으니까 북경을 들렸다가 가야 된대요. 근데 북경에 제가 있으니까 바로 이동하지 않고 하루를 머물렀다가 가는 비행기 편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인제 재미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공항으로 제가 바래다 줬죠. 근데 공항에서 뜬금없이 인제 봉투를 한 개를 건네는 거예요. 자기가 회사를 옮겼는데 이제 들어갈 때 회사채를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막 잘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10분의 1을 11조죠. 그러니까 수익의 10분의 1을 갖다가 이제 자기가 드려야 되는데 때마침 제가 생각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너한테 후원한다."라고 하고 간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인제 봉투를 열어 봤더니 11조를 떼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 보니까 정확하게 6개월치 방세인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신 거예요. 그 친구가 인제 그때부터는 저에게 까마귀 친구예요. 까마귀 친구. 그 친구가 저에게 까마귀 친구가 되어 줬던 것처럼 이젠 제가 우리 이웃들에게 또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 까마귀 친구, 까마귀 이웃이 되어 줘야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풍요만을 좇아서 살려다가 하나님도 버리고 말씀도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가뭄이라는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도 버리고 말씀도 버려서 이 세상의 것만 쫓는다면 이 가뭄이라는 징계가 우리에게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실 때요, 이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채우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이 또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